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좀 더 힘차게 한번 알려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성경 캠프 아주 즐겁게 잘 다녀오셨죠? 신광훈 지사님 율동도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윷놀이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허정정 원사님이 아주 윷놀이의 신이셨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 잘 보내고, 평소에 말씀 못 나누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좀 사랑하게 되는 마음들도 생겨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그 기쁨들 잘 간직하시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나 문제들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내년에 다 함께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우진 선생님 가을을 맞이해서 아주 예쁜 옷을 또 오늘 입고 오셔가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문 권사님 오늘 또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 돌아와서 가정에 있는 자리,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는 모든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자리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걸로 믿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어떤 마음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부르시는 곳에서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주님은 한 줄기 빛 되십니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이희철 장로님, 또 김희신 권사님. 이제 장로님 그동안 휴직하시면서 지방에서 또 일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따가 또 안내를 하겠지만 따로따로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 살짝만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제장 김희신 권사님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뭐 다 잘 아는 얼굴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다시 복귀하시고 환영하신 것에 감사해서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경찬 형제 또 아까 일부 예배 때 애들이 온 걸 보고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배에 나와 주셨고요. 또 우리 김성무 권사님 또 이게 몸이 또 좋으셨다 안 좋으셨다 하시는데 오늘 또 함께 와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매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한 주를 잘 보내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한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유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마다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혼란의 강을 건너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의 시간을 잘 넘어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경제와 외교, 문화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안전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축복하시사 교회 본연의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복된 교회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제3회 장용 성경 캠프를 통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경 캠프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뿌려진 이 사랑과 은혜의 씨앗들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가 교회 구석구석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교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민숙형 권사님 뜻하지 않는 골절 사고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열이 떨어져 안정을 찾게 하시고 끊어진 뼈들이 온전히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여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수술 후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사 연약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며 회복되어 강건함을 입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철 장로님, 김희신 권사님, 특별한 사역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계시다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문화촌지례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뜨거운 감동으로 충만한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지난 주일 월요일에서 성경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주차 성경통독, 이번 주간 성경통독은 호세아서 8장부터 미가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보시면서 날짜에 맞춰서 함께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 모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원래로 기관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식은 이선아 권사님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 아래 보시면 성경 캠프 이모저모 해서 이제 사진 몇 장이 있고요. 거기에 QR코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잘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진들 또 영상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도 그때의 기억과 또 은혜를 떠올려 보시고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같이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66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시는 분들, 좌우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오묘한 날씨입니다. 에어컨을 끄면 덥고요. 틀면 춥고요. 이것도 자켓을 벗으면 춥고 입으면 또 살짝 덥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기셔가지고 본인의 그 체온에 맞게끔 항상 자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자리다 싶으시면 옆자리로 좀 옮기시고요. 그렇게 옮기시면서 좀 예배도 드리시고 건강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어쨌거나 좀 다 지나간 것 같긴 합니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휴가는
지친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좀 잠깐 쉬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갈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는 저도 여름 휴가를 따로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휴가라도 좀 가볼까 생각 중인데 그것도 생각만 하다가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휴가를 가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휴가를 가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휴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휴가라는 게 직장, 일이 있어야만 휴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휴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으로부터 잠시 떠나는 겁니다. 내가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상을 잠깐 멈추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일들, 다른 일상을 잠시 하는 것, 그게 휴가이고 그게 휴가의 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안식케 하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맨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쉼이고 안식이고 휴가입니다. 어쩌면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오후에 성경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짧은 1박 2일이긴 하지만 성경 캠프는 한 43분 정도가 참석해 주셨는데 어쩌면 일상적인 예배 자리를 좀 벗어나서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매 주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은혜일 텐데 특별한 자리를 가는 건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또 기도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나 자세가 더 특별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 캠프의 주제가 부흥 만남의 시간 이렇게 잡았던 건데요.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이제 발목까지 차고 조금 더 지나니까 무릎까지 차고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까지 차고 조금 더 지나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건너지 못하는 강처럼 쏟아지는 물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 조금씩이 쌓이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만큼 쌓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 특별한 것이 매일매일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특별하게 우리가 샤워하듯이 한번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쌓여야 됩니다. 조금씩 그 은혜가 꾸준히 지속되다 보면 쌓여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은혜에 풍덩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쌓여지는 은혜의 한 부분을 쌓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또 내일 살아가고 또 다음 주에 은혜 받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강에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난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성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로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 끝나고 오늘 이제 새롭게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그동안 했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탕에 깔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의미는 그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가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지난 성경 캠프 때도 잠깐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 이 성막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이 34절부터 38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구름으로, 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름으로 불, 구름과 불을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구름과 불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 멈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으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가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성전에서,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창세기 맨 처음 1장에서부터 이미 그 이유, 그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세웠던 계획이고 맨 처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든 데에는 다른 또 의미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시편에 가면 시인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편 8편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여기 표현은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것은 왕이 쓰는, 그 당시에 왕들이 쓰는 관을 의미할 때 영어와 존귀의 관 이렇게 의미하고 그렇게 수거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서 인간을 만들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신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어도 아무리 왕으로 세워져도 그 영장이 그 왕인 인간인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만물의 영장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두지 않고 왕에게 모든 걸 맡겨두지 않고 함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먼저 세워진 성전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원형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줬습니다. 근데 맡겨주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지 않고 시시때때로 그 에덴 동산을 거닐러 다니면서 아담과 이야기하고 말하고 대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덴 동산이 성전의 성막의 원형이다라는 얘기는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 보면, 그런데 성경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일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성전을 두셨는데, 신약에 오면 그 성전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더불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이 성전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택하신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직접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삼위일체로 하늘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성막을 통해서 광야의 성막을 통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어졌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를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리고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에게 줬던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이 가졌던 그 계획이 인간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성막으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금방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계승되어져 왔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이 있었고 그 계획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계획이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중에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경에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다 교회들인데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파당 문제, 분쟁하는 것, 갈등하는 것, 분열하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들이 분열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나는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해서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해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게바의 가르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 게바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분열되고 갈등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 혹은 선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은사라는 문제도 한몫했습니다. 은사 때문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분쟁과 당이 나눠지는 파당이라고 하죠. 나눠지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과 17절 본문이 있는데 17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인 스스로를 서로 나누게 하고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게 하는 것,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더럽히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택하신,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곳인데, 그러한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서로의 어떤 차이로, 다름으로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곳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막도 성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차이는, 그것은 천으로 만든 곳이고 그것은 돌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도 그런 가사들이 있죠.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돈과 우상을 추구했고 이방인과 약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은 더러워졌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옛날 과거의 역사 혹은 과거의 어쩌면 픽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입니다.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재도 벌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성전을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성전을 더럽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멸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시대도 생각해 보시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멸망되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 잠깐 다시 반짝 부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다려 주십니다. 갑자기 한 번에 멸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 제가 계시록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때마다, 그 중간에, 그 심판이 다음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대로 또 여유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끝도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또 기회를 주시거든요.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복귀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누구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있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에게 죄인의 친구라고. 죄인의 친구로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때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권능과 권세로서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줬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수치를 견디셨던 것을 그들도 고난과 수치를 견딤으로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교회는, 초대교회는 아주 작았고 힘이 없었고 수많은 다른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보다 고난과 고통을, 그 고초를 겪으시고 견디셨던 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분,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라면 기꺼이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고 했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막 복음을 전하면 3,000명, 6,000명씩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기꺼이 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따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그들은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 그러나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에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죠. 자기의 자아를 억누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취향이, 성향이, 스타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우선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한국교회는요, 정치적인 성향이 혈연보다,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는 다루면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혈연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싸우거든요. 신앙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갈라지거든요. 그거 갖고 함께 못하거든요.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 그건 그냥 정치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신앙이 위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따라가는 건 요연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뭔가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의 정신을 따라 고난을 견디고 신앙의 진실성을 붙잡지 않다면 그건 다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풍성하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 띄워주세요. 사실은 벌거벗었고
그리고 눈멀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모르고 벗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거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비참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특히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신앙은 옛날 1900년대, 1980년, 90년대 신앙, 70년, 80년, 90년대 신앙에 비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건 좀 힘이 있고 사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밖에서 신앙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 같은 게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의 전인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해서라고 착각하는 순간은 내 생각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특별해져야만 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특별하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분열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갈려지고 나눠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받아주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특별해야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서 더욱 특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은 따르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에 무릎 꿇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작은 말씀에, 그 별것 아닌 말씀에 특별하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별함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분당케 만드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믿음이 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나누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의 성향을 앞세우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고 거룩하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더욱 진정성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쌓고 하나님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에 맞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다름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눈 감고 하나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틀리는 것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납해 줄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꾸고 고치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모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절교 성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그 하늘이 거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는 그 길이 황무지이건 마른 땅이건 하나님 그곳에 샘이 나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길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여정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샘이 있다면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꽃이 필요하다면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비가 필요하다면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문화신절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피로, 삶의 피로, 관계의 피로, 물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도우심과 안수하심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이 문화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